할렐루야.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저녁 기대에 완주하신 모든 성도님들 축하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구주 예수를 어우사라. 엎드려 비는만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만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만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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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님 한 번만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네, 오늘 마지막 날 위기의 때 예수님을 만나는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12일간 우리 다음 가족들의 저녁 시간들을 베드로를 만나 주신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위기 가운데 우리를 붙드사 평안을 주시고 우리로 나아갈 길을 예수님 안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베드로의 권면을 함께 나누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각 가정들마다 주시는 귀한 터치가 임하는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의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베드로가 그의 인생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성도들에게 주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진지한 격려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신기한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divine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힘,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거기서 더 나갔습니다. 그것은 4절 뒷부분에 보시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역시 신성한이라고 하는 단어도 디바인을 썼습니다. 하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바로 그것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채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라고 오늘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적인 성품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셨지만 파괴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다 제 모양을 잃어버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안에 지금 있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성품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 성품을 유전자라고도 하고 DNA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뇌 지도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질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행동으로 나오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성품은 아담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저항하는 성품입니다. 때로는 악해질 수 있는 성품입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도 그들의 마음이 깨지고 자연이 훼손되고 심지어는 그 자식대에 가면 살인이 일어나고 조금 더 지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상하게 한 것을 자랑하는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을에 자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자기가 우상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 인류가 대적해서 들고 일어나는 모습까지 저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는 거짓말을 잘합니다. 어릴 때부터. 어디 가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분노하는데 선수들입니다. 나도 잘못하고 있지만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항상 너그럽지만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작은 것마저도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뿜어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DNA가 새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유전자가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자라고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닮고 우리의 습관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격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이것이 우리 안에 씨앗이 심겼기 때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말씀을, 이 복음을 씨앗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씨앗이 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 우리 육신의 본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려고 합니다. 이 둘 사이에 사사건건 충돌합니다. 그래서 절망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내 안에 또 다른 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했던 바로 그 좌절이었고, 바로 그 고민이었고, 바로 그 갈등이었고 낙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승리했음을 선포하죠.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몇 가지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정욕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나오죠. 세상에 썩어질 것들, 정욕들은 쳐다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뜨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여하다라는 단어가요, 교제하다입니다. 코이노니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교제권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나를 결정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를 생각하면 그 사람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죠.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읽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매일마다 무엇을 보는지를 본다면 이 사람의 지금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강화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공동체와 함께 있다면, 가족이 함께 있다면, 그 가족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소중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날마다 죄를 모의하고 날마다 악한 것들을 나누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어느 순간 내 얼굴에도, 어느 순간 내 마음에도 그것들이 묻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과, 그리고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될지를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요, 5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두 번 반복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힘써라는 단어입니다. 힘써, 생명을 다해서, 죽으림을 다해서, 이런 뜻입니다. 죽으림을 다해서 힘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성장해 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될까? 이런 성장을 위해서 힘쓰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서 7절. 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룩한 성품들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생각할 때 가장 커다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덕목들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마 정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이 살았던 그 삶들을 돌아보면서 아마 이렇게 정리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성장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 단계.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는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터는 유일하고 완전한 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터 위에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기초가 됩니다. 두 번째는 덕이라고 했어요. 덕. 그러나 이 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이클 그린이 쓴 베드로후서 주석을 보면 이게 영어로는 excellency라고 나와 있어요. 탁월합니다. 그랬어요. 탁월함.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것들이 기준입니다. 세상의 것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늘의 것들이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탁월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내가 그냥 대충 살아갈 인생이 아니구나. 내 인생에 대한 탁월함을 추구해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범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나에게 뛰어난 은사를 주신 게 반드시 있구나. 그러면요,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안에서는 내가 탁월함을 추구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업에 대해서도 탁월함을 추구해 갑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제는 탁월함을 추구해 갑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행할 때 탁월함을 추구해 갑니다. 대충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섬김을 하더라도 그분이 이 섬김을 받고 기뻐하고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냥 열심히 정도가 아니에요. 탁월함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를 지으신 그 주님의 탁월하심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냥 외형적으로의 탁월함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수준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격까지도, 우리의 관계들까지도 탁월해지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지식입니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하나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해요. 이거는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거는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하나하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에 대한 여러분 믿음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한 대화를 저희가 나눌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든 이 세상이 추구해가는 것을 넘어서는 믿음의 대안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설교를 듣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 창조론하고 진화론 때문에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과학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해요. 과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 없어요. 사랑을 과학으로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사랑은 호르몬인가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랑하면서 오랫동안 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은 호르몬 이상의 것이에요. 그거는 믿음의 눈으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친구들이랑 이야기 나눌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뭔가 내가 과학적으로 좀 부족한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목사님이 지금 안경 쓰고 있는 것처럼 과학이라고 하는 렌즈와 믿음이라고 하는 렌즈가 둘 다 있어야 돼요. 둘 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 건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지식이 자라가게 되죠. 다음에 네 번째는 절제를 알아요.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려놓을 줄 아는 거죠.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힘을 안 쓰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가는 힘을 키우는 거죠. 내가 내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묻는 법을 배우는 거죠. 절제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내예요. 인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인내를 통해서만 열매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를 통하지 않고 열매를 얻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전문성 하나를 키워가는 것도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무엇 하나 배운다고 하는 것은요,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 믿음의 성숙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삶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마지막 승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인내의 싸움이 결국은 믿음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을 인내하시는 분이세요. 여섯 번째는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 내 삶의 습관을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을 열어놓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오픈하는 바로 그 힘이죠. 하나님을 내 삶의 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바로 그 에너지가 바로 이 경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꿔서 말하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됩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세상을 비출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경건한 사람이 건강합니다. 경건한 사람이 기분 좋은 웃음을 갖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모두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요. 마지막은 형제 우애와 사랑을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는 공동체 사랑을 말한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냥 사랑을 말했어요. 사랑.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 심지어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성경을 정리하시면서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믿음이 있든 없든, 예수님 안에 살아가든 살아가지 않든 관계없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최종점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베드로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바로 그 사랑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그의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해서, 사랑이 고파서, 사랑이 아파서 신음하는 세상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랑으로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의 공동체를, 이 사회를 보듬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 순서라는 거예요. 순서. 하나하나 나아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까지도 나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믿음은 가져요. 그러니까 믿음은 갖지만 그 다음 단계 탁월함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 믿고 나는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하지만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이 이제는 주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는 탁월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지만 믿음에는 탁월함을 추구해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탁월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의 단계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탁월함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내 언어를, 내 감정을, 내 생각을 절제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치 주인 된 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이신 것처럼, 내가 마치 주권자인 것처럼 자신을 내려놓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죠. 어떤 분들은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열심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주의 사랑이 되지 못할 때, 그 사랑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할 때, 여러분 그 사랑 또한 병든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또한 결국은 나를 위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힘써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나는 우리 다음 공동체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서 자라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정도만 있어야지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도 나는 힘들어.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은 유지가 아니에요. 그건 유지가 아니라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를 유지하려면은요 조금 더 앞으로 나가 있어야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유지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한 가지를 더해 가십시오. 자라가십시오.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생명이 있으니까 알아서 크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커다란 모순입니까? 이것은 그 아이에 대한 일종의 학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우리 안에 새롭게 생겨진 이 새 생명이 자라나는 것은 모든 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투자가 필요합니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관심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피조물인 변화된 나는 자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습관이 되고 내 모든 것이 되기를, 바로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도 갈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물고기를 잡던 시절 만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고 그것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드리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신 것을 위해서 일평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 전역을 다니며 사도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해주는 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목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실까 생각하신다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서서 살아갑니다.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들로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변치 않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의 죄의 본성을 이기고 우리의 죄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나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가정에 이 예수님의 성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평생의 소원, 우리 평생의 사모함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그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언어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일상 속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충만하게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실 때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로소 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비로소 그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의 삶을 주께 의탁하며 결단하며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닮고 예수님만을 높이기로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그런 다음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12일 동안에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이제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나누는 그 권면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를 하늘의 신기한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이루어가는 것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헌신하고 날마다 예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걷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예수님의 사랑을 갖는 데까지 나를 미워하는 자들까지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다음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의탁하나이다. 우리의 악함을 주 앞에 의탁하나이다. 우리의 게으름을 주 앞에 의탁하나이다. 우리의 소망 없음을 주 앞에 내려놓나이다. 주님만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마지막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마지막까지 함께 12일 동안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여러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지난 12일 가운데서 우리에게 개인에게 주셨던 은혜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함께 좀 나누는 시간도 가지시고요. 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기도의 시간도 함께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의탁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12일 동안의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